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어난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두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더러운 귀신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사람은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그리고 귀신의 그 세력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큰 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고랑으로도 맬 수 없는데 그것조차 끊어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거나 회복시킬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묶어두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가두어 버리는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가족들이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올바로 치유하거나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묶어두고 쇠사슬로 또는 고랑으로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방치하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묶어두고 고랑으로 채워두고 그리고 방치하는 그런 식의 해결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밤낮으로 그리고 무덤이나 산이나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일종의 발작처럼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너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정체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군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력을 가두는 무적행, 바닥이 없는 끊임없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하 감옥이라고 표현한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도록 사탄을 가두고 사탄을 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그 귀신의 세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들.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필 돼지떼냐? 그것은 그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이고 돼지가 그 당시에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치거나 그리고 이 돼지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이니까 돼지떼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몰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에서 돼지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치던 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어떤 일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있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 물질적 손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돼지떼를 몰살시켰으니까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기회를 스스로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도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었다가는 우리 재산에 더 큰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떠나려고 할 때에 이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에게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회복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고 그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회복되는 본래적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세력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세상의 모든 권력에서도 우리가 해방되고 귀신을 믿고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것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도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온전히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전도이고, 이 사람이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걸 수가 없고요. 사탄은 우리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족관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여러분들께서 좌우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어난 그 귀한 일들을 증거하시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또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무엇 하나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에 의하여서 귀신과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가족과 또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은총과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힘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몸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육체와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활절 후에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과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